한 1년 8개월, 9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를 해서 오늘 마지막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마지막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복음 전체의 마지막입니다. 복음서 마지막에, 맨 마지막 책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아주 귀중한 당부를 하고 있죠. 특히 베드로에게 이 당부를 합니다. 이 당부는 오늘 제자된 우리들에게 하신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명심하고 명심할 이유가 있지요. 우리는 뭐니 해도 결론이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결론이 중요합니다. 서론, 본론 잘 못 들어도 마지막 결론만 잘 들어도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하신 결론이 뭐냐? 이 결론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죠. 트라우마.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이 큰 충격이 돼서 그래서 현재 이렇게 잘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한번 당해서 그다음부터는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그 실패가 가슴이 아팠는지 다시는 이렇게 사람을 사귀지 않는 그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받고 회복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되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동물의 어떤 그 세계에 보니까 버림받은 어떤 개 한 마리를 어떤 새로운 사람이 입양해서 이 개가 막 사람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안 그래. 근데 새로 입양한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회복하니까 이제 걔가 서서히 사람을 받아들이고 세준이를 따라가는 거. 여러분 짐승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은 잘 안 그래요. 사람은요 한번 확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고 미래로 못 나가고 거기에 갇혀버리고 결국 참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도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어떤 신앙의 아픔들, 과거의 어떤 좋지 못한 경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더 깊게, 더 힘차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또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더 깊게 만지시는 분이라는 사실, 상처 또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은총을 베푸시죠. 지난주 조반을 다 펴놓습니다. 조반을 만들어 놓은 그 상황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들어가면 제자들은 지금 말 못합니다. 말 못하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런 실패와 과거의 아픔 때문에 지금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숯불을 펴놓고 그죠?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닭고기 안 올려놓은 게 다행이라고. 생선을 올려놓은 것이 하나님 은혜라.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왜 하나님 물고기를 올려놓았습니까?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적용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침묵을 깨고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좀 자신의 섭섭한 감정을 표현하셨다든지 뭔가 베드로에게 새로운 다짐을 끄집어 내신다든지 용서를 해줄게 아니면 앞으로 그러지 마라 위로나 이런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머리가 복잡하죠.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의미심장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한 해를 멋지게 시작했는데 벌써
5월이 또 이렇게 중반으로 넘어갑니다. 세월 너무 빠르죠. 뭐 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야심차게 시작한 한 해의 멋진 약속이나 다짐이 있었지만 온데간데 없고 또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간 이런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실망하는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아유, 내가 니를 한 해 뒤에 봤나 이 자식아, 그렇게 섭섭함을 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기에 조금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는데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보다 지금 주변에 있는 10명의 제자들이죠.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6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7명이 있었으니까. 6명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이 6명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 6명도 나를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네 6명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크게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비교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저보다 잘할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들을 비교하지도 않고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비교하면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야 왜 하나님 저기는 5달란트고 나는 2달란트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비교하면서 네가 얘보다 못하니까 네 2달란트 받은겨. 내 1달란트 주려고 하다가 내 니한테 2달란트 줘.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비교하면서 네가 이 애들보다 네가 더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신 질문에 대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과거의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과거의 베드로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지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내 못 믿겠고 쟤들은 아마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 나는 어리 빼면 시체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는 비교했잖아요. 그걸 상기시킵니다. 그걸 상기시키면서 그때 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느냐 이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앞에 조그만 숫자가 하나 있죠. 그게 주석이 있다는 것이죠. 맨 아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는 그들보다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보다를 말합니다. 주변의 형편, 상황.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 몇 마리를 수확했습니까? 153마리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 받았죠. 그러니까 조반을 펼쳐놨지 않습니까? 은혜를 지금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주변의 모든 상황 이런 것을 보고 나를 사랑할래? 이거 없이도 나를 사랑하겠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난해도 주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시는 사업이 쫄딱 망해도 주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걸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나 때문에 지금 153마리 잡았지 않느냐? 네 이것 있다고 또 나를 신뢰? 내가 네한테 기적을 좀 보여줬다고, 내가 네한테 좀 은혜를 줬다고, 네가 이거 기적, 이 은혜 받아 좋아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것 말고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나를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요,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주님은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멀찍이 따르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을 그는 빈 무덤을 확인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먹고 살려고 지그름 떠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숯불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아마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간 떠드는 말로 그 이후로는 베드로는 결코 숯불을 피우지 않았다라는 그런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원망하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나는 나를 못 믿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과거를 향한 과거의 자신의 어떤 실패의 경험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딱 붙잡고 트라우마를. 베드로는 이 닭을 보면 트라우마 생기는 겁니다. 숯불을 보면 트라우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하겠노? 내가 과거에 주님을 배반했는데 내 같은 게 아이고 하면서 자기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베드로에게 장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이게 있고 없고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 주님의 질문에 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뻔뻔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요 대답이요. 정말 참 기가 찬 베드로에겐 기가 찬데 이게 사랑합니다. 주님, 그래 주님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 내 중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배반하지 않겠다 했지만 난 배반했지 않습니까? 나는 내 모습이 이 꼬라진데 내가 대답 못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아시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데 있어서 나의 부끄러움, 나의 허물, 나의 실수를 초월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어떤 거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요. 비교해서 감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마치 세상을 어떤 향하여서 잣대로 되는 성도의 무기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죠.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어린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여러분 무안공항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다 죽었잖아요. 300명 가까이 되는 쪽 다 죽었잖아요. 그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그게 뭔 잘못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한테 그렇고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렇게 대답하기 전에 이렇게 너는 너의 허물과 잘못들은 왜 안 죽고 지금 있냐라는 거죠. 그런 너는 지금 왜 아무런 형벌을 당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잘못과 나의 실수에 대한 마땅한 하나님의 징벌이 내게 임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고 다른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볼 때에 뭔가 부조리한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잘못, 허물을 초월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부끄러운데 내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느냐.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목사님들이 했습니다. 성찬식 할 때 양심의 가책이 있는 분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성찬에 더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은혜,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붙잡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양심의 가책이 있는 분이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다 집에 갑시다 하면 저부터 보따리 사고 가야 돼요. 저는 뭐 양심이 떳떳해서 여기 설교하고 뭐 합니까? 여러분 양심이 떳떳해서 오늘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내 양심의 가책과 내 실수와 나의 허물을 덮고도 능히 충분한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스럽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나는 나를 못 믿지만, 난 나를 못 믿고 내가 봐도 더럽고 내가 봐도 추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같으면 내 같은 거 벌써 나는 막 쇠를 잡았을 것인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에게 나아가는데 방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방해에 딱 멈춰버립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상처에 어떤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나름대로 겸손한 마음 때문에 내 같은 게 뭘 할까? 아이고, 내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찌그러져 있어야 돼. 내 같은 걸 당연하게 이래야 돼. 스스로 막 그렇게 해서 막 있는 거, 그 하나님 겸손하게 안 봅니다. 하나님 그걸, 야, 너는 왜 나를 못 믿느냐? 왜 너 나를 불신하느냐? 내 아들이 네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너는 왜 그 아들을 안 보고 너는 네를 보느냐? 너는 네 허물 보고 네 실수를 보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나오니 안 노니? 그래, 한번 네가 깨끗할 때 한번 나와봐라. 천년만년이고 네가 깨끗해서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방해는 없어야 됩니다. 흠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한 걸음 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잘했다. 그래, 내가 그걸 만들어 놨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른다. 근데 니는 알고 내 원리에 들어와 주니 고맙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예요. 값없이 받는 은혜. 그저 받는 은혜. 지금의 부족함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내일을 주저앉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답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죠.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 자식아, 아이고, 그래 네 말 잘했다. 그래, 내가 이런 거 원하는 거 아이가, 베드로야. 그래, 괜찮다, 우리 화이팅 하자.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말합니다. 또 두 번째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씀을 지금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양이 뭘까요? 내 양.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양을 먹이라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네가 돌봐라 하고 말. 내 양이 뭘까요? 이건 제가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5절, 16절, 17절 계속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과 베드로는 또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약간 근심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까지는 베드로는 그런데 세 번 물으니까요. 베드로도 멈칫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세 번 물으면 멈칫합니다. 맞는 대답도 해야 그 맞나? 맞습니다. 두 번째, 그게 맞나 하면 맞습니다. 진짜로 맞나? 세 번 물으면 아닌가? 사람은 약간 멈칫합니다. 세 번 물으면.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세 번씩이나 계속적으로 똑같이 물으니까 슬쩍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세 번 부인했다고 주님도 세 번씩이나 묻네. 막 이렇게까지 오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3번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베드로의 확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완전하다,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하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묻는 것은 베드로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못 믿어서 3번 물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첫 번째 대답에부터 베드로를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3번씩 물으십니다. 전에는 자기 혈기대로 성질대로 기질대로 했었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야 그거 믿지 말고 이렇게 3번을 내가 묻는 이제 나를 보라, 나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하지요. 주께서 아십니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주님이 더 잘 아신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확신하는 것입니다. 3번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의 대답은 주님, 이제 나는 완전히 나를 믿지 못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겠다라는 각오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각오를 하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짐 속에 베드로가 이제 행동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마 아셨나 봅니다. 그래서 19절에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에 겁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영화 커바디스 도미네 이 영화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이제 너는 나로 인하여서 순교의 삶을 살 것이다. 순교의 자리에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지금 이제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면서 그래 됐다 이제 하나씩 시작하자. 베드로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이제 대단한 건 내 니한테 맡기지 않는다. 이제 하나씩 해 나가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곧바로 순교를 이야기만.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면서 대학생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사람 수준별로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 마음 가지고 이제 진짜 뭔가 한번 이제 달려보겠다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순교의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기에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주님 따라가는데 꼭 내 수준만큼 가려고 해요. 요게 이제 하나입니다. 요게 하나. 여러분 운동을 하시면 헬스장 가십니까? 운동하시면 코치가 가르칩니다. 네. 코치는 이렇게 하면 자, 이번 이제 프렌치 프레스 할 때 자, 15번 3세트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힘들거든요. 그냥 5번, 2번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이야기하고요. 주님은 말합니다. 20번 5세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10번 2세트 이렇게 자꾸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우리 신앙의 딜레마예요. 주께서 요구가 임할 때에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헬스장 코치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15번 3세트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갓 오신 분에게는 뭐라 합니까? 아주 가볍게 말하죠. 가볍게. 근데 중급자들에게는 또 약간 무겁게, 고급자들은 더 무겁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급자에게 엄청난 고급적인 것들을 딱 요구할 때는 코치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 이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부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치원생한테 미적분 문제를 낼 수도 없어요. 내가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중3 애들이 수학 잘하는 애들에게 미적분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가르치면. 그것은 베드로는 지금 약하지만 주님 보실 때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산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 결론 내서 나는 요 정도 하겠다라고 하면 딱 그 정도밖에 안 자랍니다. 결코 신앙생활 안 자랍니다. 하나님이 때론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내게 생각지 못하는 거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순교를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가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난 모르겠으나 그러나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과거에는 자기 계획 따라서 자기 어떤 판단 따라서 내가 하겠습니다 다 실패했거든요. 이젠 주님 말합니다. 네 계획, 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네한테 맡길 테니 너 그거 하겠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답은 하나입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럴 때 뭐가 따라옵니까? 주의 필요에 따라 공급이 나옵니다. 공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닌 것 알죠?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엄청난 일,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주어졌을 때 하겠다라고 믿고 따르면 그 일 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못한다고 하면 내 능력만큼만, 내 생각만큼은 나 요만큼 하겠습니다고 하면 딱 그 수준만큼 평생 사는 거예요. 잔챙이만큼 딱 삽니다. 그러나 아이 주님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쥐뿔 개뿔 없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어쨌든 가볼게요. 가면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가끔 능력에 부담되는 것들이 있죠. 내 능력에 부담되는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구나. 딱 믿고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의 일꾼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죠. 주님을 따르는 즉 순교의 길을 이제는 걸어갑니다. 자신도 십자가에 끄걸려 죽을 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길 갑니다. 그 길 가면 감당할 수 힘 줍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감당하면 폴리갑이 화형당할 때에 환한 얼굴로 있었거든요. 환한 얼굴로 그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폴리갑 뜨거워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폴리갑의 모든 신경세포를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고통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발 뒤꿈치 신경이 없으니까 찔려도 해도 안 아프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그 폴리갑의 순교 현장에 인간적인 그대로 있으면 고통이 오는지 아니까 폴리갑의 모든 세포의 신경들을 하나님이 싹 죽이니까 안 뜨거운 거야. 그러니 웃으면서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원문에 그런 나오는 건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목판으로 걸어갔을 때 그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목판을 걸을 때만큼은 주님이 그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순교 못합니다. 내보고 순교하라면 난 못합니다. 네. 내보고 순교하라면요, 난 10중 8구 난 주님을 안 믿겠다 배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배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하면 그 순교의 자리에 주님이 내 눈을 확 뜨게 해주시고 그 순교의 자리에 내 육신의 모든 고통을 체득할 수 없는 신경세포들을 싹 주님이 죽이셔서 아무런 고통 없이 기쁨으로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저 믿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게 우리라는 것이지. 그런데 가기 전에 내 계산 다 하고 내 주반 튕기고 할 수 있냐? 나는 요만큼. 나는 절대.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딱 주일 예배 이후에는 교회 안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요만큼 딱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 그만큼만 딱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잘했는데 다 또 못된 게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뭘 합니까? 21절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말하는 것이다. 요한을 보고 주님, 요한은 어찌 될까? 나는 이렇다 치다 쟤는 어찌 될까요? 아마 베드로가 요한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22절에 뭐랍니까? 그게 니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지. 이 베드로는 자꾸 비교를 해요. 요한을 걸고 넘어지면요, 같이 가겠다는 것이에요. 요한도 순교 자리에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같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보고 혼자 하라면 그거 두렵죠. 베드로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다른 사람 안 하면 나 곤란한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것들을 주십니다. 그 자리까지 가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안 가보니까 여기서 온갖 주판단 튀기는 거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맡은 일을 가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내 양이라는 것이죠. 내 양. 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했거든요. 주님이 말씀한 내 양은 뭘까요? 근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각자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일입니다.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니까 이거는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그 공부하는 것이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물론 나쁜 일 하는 거 그건 아닙니다. 나쁜 일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건전하게 여러분이 일하는 거, 그거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거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걸 잘 먹이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네가 잘 관리하는, 나중에 이 양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잘 양육하라는, 먹이라, 치라, 먹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각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부담스러우면 주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에 맞는 능력을 늘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오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요. 주님을 보시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에는요.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주의 사랑에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같이 대답하고 맡겨주신 그 일, 설거지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빨래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이러면 집안일 해도 끝이 없다. 치우는 놈 따로 있고 어지르는 놈 따로 있나 해서 하면 주의 일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고 이것만 주의 일입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주의 일 하시고 저도 주의 일 하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대끼면 그 일에 맞는 능력까지 구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오늘 이 복음서를 보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에 맞는 능력을 이 시간도 구하십시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주님 내 능력은 요것밖에 안 되니까 내게 한 달란트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주님 주시는 것 따라 최선을 다하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실한 고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